2018년이 이렇게 지나가나 봅니다. 보통 이맘때쯤 되면 언론사들마다 10대 뉴스를 발표하지요. 이런 국내외 10대 뉴스를 보면서 저는 올해부터 우리 대전장로교회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 우리 대전장로교회 10대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로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이 10대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성경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사모하라.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시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런 신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어쩌다가 블레셋에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데, 이 법궤를 되돌려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과정에 벳세메스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법궤를 모시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예스라고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궤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나의 나된 것, 결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그렇게 표현할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냐 기럇 여아림이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2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모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 일. 이것을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한 여호와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만을 섬기는 것, 그만을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이 둘 가운데서 오늘 또 계속 외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쾌락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자녀를 섬길 것이냐. 자녀까지도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시작.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 돈 자꾸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것들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사모하는 이 마음에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이 송년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5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해서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이스라엘이 고백한 이유는 바로 기도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드린 기도는 크게 5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물을 불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붓고 기도했다. 물을 부어서 기도했다는 것, 바로 눈물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받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께서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의 그 보물 창고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저것이 네가 한평생 동안 흘렸던 눈물 기도의 양이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 기도가 안약통에 들어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 컵에 들어있는 눈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대야에 들어있는 눈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말구육통 같은 그런 커다란 통에 들어있는 눈물 기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울어라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보면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눈물 기도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날 종일 뭐하고? 금식하고 금식 기도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영적인 이 배부름, 내 영적인 이 과식, 이것들을 잠깐 스톱하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절박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도저히 먹고 도저히 내가 마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드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 교회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참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 주님도 꺾지 못하시는 우리의 이 자기 주장, 이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내가 성령보다 앞선 것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만 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내 가슴에 두고 있는 것,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너무너무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될 때 하나님,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죠?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쉬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호흡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호흡을 쉬면 죽는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않고 설거지하면서, 길을 가면서, 일어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가 이런 호흡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눈물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참회기도, 통성기도, 호흡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내년에도 지속해 가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아무런 죄가 없는 희생양입니다.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드린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그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나서 대파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기 도망가는데 거기 도망가는 데까지 쫓아가서 다 격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겠다?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에셀이라는 것은 하아제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 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21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여호와. 시편 46편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밤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은 있는 법,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게 크리스찬의 내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언어를 보면 새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번역을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고요한 시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백전백승, 내가 일하면 백전백패.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 성령의 공간을 마련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면 이 1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 그 공간을 비워드립시다. 내가 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고단할 뿐입니다. 험악할 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온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 놓은 것,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입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세요. 가만히 서서 미스바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부흥운동에 그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뺏어갔던 땅 다 14절에 보면은 회복됐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다 방어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맨 마지막 말씀이 저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마지막까지 애를 먹었던 그런 종족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이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런 일도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018년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게 정말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끝내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문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내일부터는
아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에베네셀 이 돌비를 세울 때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또 63년 동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가슴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베델이라는 것은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태초에 주고자 하셨던 그 행복의 집, 행복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의 회복이에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룩을 회복한 땅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 거룩을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바는 뭡니까? 오늘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참회하고 치유받는 그런 장소예요. 미스바, 치유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베델, 행복의 신학, 길갈, 거룩의 신학, 미스바, 치유의 신학으로 순회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홈피에도 목회 비전을 제시를 했지만 이 세계의 원이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목회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날이 오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